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다가 멈췄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앞뒤로 보면은 이제 요셉이 원하는 축복하고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지금 엇갈려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이 손을 엇바꾸게 했다. 거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교체한다, 이렇게 바꾼다, 크로스한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의미도 같이 우리가 그 겹쳐지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신중했다는 겁니다. 말이 크로스했다는 말하고 완전히 별개의 뜻이 되는데 그 어근에는 신중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엇바꿔서 크로스해서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경솔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각해서 크로스했다, 이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보면은 이제 그 축복을 하는데 옛날에는 축복하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당신을 축복할 텐데 이 신은 어떤 신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뭐 성경 공부해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면서 교리적으로 쭉 배워서 아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로 뭐라는가 하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 기르시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을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이 모든 목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목양했다. 왜? 야곱도 목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길러주셨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뭐 사자가 덤벼들고 늑대가 덤벼들어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 건졌다는 말은 그 안에 히브리어 그 어근을 보면 고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엘은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가문 나오미의 모든 그 가문을 물렀다. 그래서 구원해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집안은 다른 집안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것 다 팔리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물을 책임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물을 자신이 없다, 물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신발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로 가까웠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그 가정을 다 물어서 그 기업을 손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예되지 않도록 다 구원해내는 이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것이 바로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과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속전하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지출해서 페이해서 대신 그것을 사는, 그래서 구원하는, 그게 고엘 제도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라는 말은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우리에게 더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구체적인 건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똑같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이제 축복하는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내리던가를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중간에 아들로 주시오니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축복이 바람이 뭔가 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 자기 손자들에게 바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똑같이 칭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이름, 자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의 성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진 것이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권 문화,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서양권은 좀 이름을 좀 대충 짓는 기분이 들죠. 뭐 반드시 비하하는 건 하지만 동양권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이름이 부모의 신앙이었고 이 이름대로 얘가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 우리 손자들에게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신앙의 전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신앙이 우리 손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 여기서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았던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손자들에게 이 신앙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뭐 별거더라. 우리 아들하고 우리 자식은 신앙생활 하지 마. 너는 네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칭하게 여김을 받아라. 내가 겪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너희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한번 빗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이걸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받는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축복 주는데 나 거절할래.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게 될 때 자식들이 나 그 하나님 안 믿을래요. 자, 이렇게 딱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자식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축복을 주어야 하는 아버지 잘못입니까? 어머니 잘못입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은 없습니다. 물론 받는 자녀도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해라고 말하는데 이 자녀들이 나 그런 하나님 축복 나는 받지 않을래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파괴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하는 그 부모 세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흘러가는 신앙의 전성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16절 끝부분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약속이, 이 명령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와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내 자식을 낳아서 내가 이 자식으로 한평생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겠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는 이유는 하나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터무니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녀를 놓는 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를 낳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는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흘러갔고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번식하기를 원한다. 이건 그냥 자녀들만 많이 낳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자녀들이, 많이 낳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어제 말씀드렸죠. 크로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요셉이 보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좀 실수했는데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굉장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축복하는 이 여기에서 이 축복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단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든 저렇게 축복하든 그것은 야곱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크로스 시켰습니다. 찬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왼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권한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야곱이 축복의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인위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죠.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관습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가 야곱을 통해서 행사되는데 요셉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들이 해왔던 관습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잘못입니까? 야곱이 잘못이 아니고 요셉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관습상 우리가 경험해온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관습상 의하면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이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입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뜻하고 다른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교회가 왜 이렇게, 이번 사역은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 뜻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지금 오른손과 왼손이 크로스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이렇게 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꼴입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에게.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어드바이스 하던 거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 아버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어드바이스 하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가 오른손, 차자가 왼손에 하나님 왜 이렇게 바꿉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뜻과 계획과 우리 간섭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놔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자, 이거는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이 되게 지금 요셉을 꽝 치는 겁니다. 아버지 모르고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한테 말하니까 야곱이 크로스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죠. 중간에 내 아들아라고 상기시키고 나도 안다라고.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무엇을? 지금 네가 말하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의도도 알고 그 의미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까 이 크로스에서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종 이 요셉처럼 우리가 확신으로 말하고 확신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어글러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말하고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누가 말합니까?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될 거다. 지금 므낫세에게 큰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므낫세도 왼손으로 축복하지만 한 족속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장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면서 동생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순서와 장자가 이렇든 저렇든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축복하는 야곱도 그랬죠. 그죠?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져왔습니다. 떡과 팥죽으로. 그리고 이건 형 에서가 결정적으로 잘못했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을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므낫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뀌는 거죠. 자, 이제 49장 보면은 12아들을 보면은 이 또 장자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그리고 장자에 대한 이 관습은요 절대적으로 확고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이 관점으로 4,000년 전 이 시절을 보면은 이 지금 장자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장자권은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장자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바뀌지 않는 이 절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장자권이 다 바뀌어요. 야곱과 에서가 바뀌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뀌고 르우벤, 시몬, 레위가 유다하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얼마나 이게 굳이 말하면 창조적이고 인간의 관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 흘러가느냐? 당연히 거룩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많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장자권 계승의 절대 분변의 관습에 딱 얽매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장자권 불변의 원칙이 그대로 있는 거죠. 철저히 율법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깨지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권이 다 깨어지는 거죠. 뭐 그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충분히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줄 것이다. 둘 다 너 자식이 아니냐. 장자권 원칙에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자, 여기서 축복하는 이름은 항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하고 같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축복해봤자 축복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데는 야곱이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사실 그래서 원칙 그 신앙의 원리를 보면 에브라임을 므낫세처럼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같이 미천한 사람들도 이 세상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뭐 세상보다 앞서간다고 말하는 게 세상보다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더 똑똑하고 그런 의미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세상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죽는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아브라함도 죽었다. 우리 아버지 이삭도 죽다. 나도 이제 죽는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자, 이거 야곱이 요셉에게 환도뼈 아래에 손 넣고 맹세하게 한 것이죠. 이 맹세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맹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목숨을 두고 건 맹세가 뭐냐?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야곱이 요셉에 와서 몇 년을 더 살아봤다고요? 17년을 더 살아보니까 이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겠다.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닌데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다 휘둘리겠다는 것이 야곱의 영적 성숙감에 의해서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목숨 걸고 맹세시킨 겁니다. 애굽에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서 당분간 여기서 살겠지.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자, 우리가 자, 자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보는 것을 자식들이 다 못 봅니다. 자식들이 뭐 하버드에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졸업해도요. 그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못 보는 거는 그 부모가 보는 것을 하버드 1등으로 졸업한 애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똑똑해서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살아본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에서 말하는 것을 이 자녀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 우리 신앙의 관점이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인가 하면요. 현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 종말에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를 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부모가 하버드 1등으로 나온 자녀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왜? 살아봤거든. 나는 이걸 고상한 말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살아본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미래를 살아본 사람에게 들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을 존중하느냐? 이 어른들은 나의 미래를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의 미래를 살아본 어른들이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면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이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는 다 세상 사람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 반드시 너 자녀들에게 약속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 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거기는 베델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9장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을 다 불러서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합니다. 또는 뭐 예언적인 유언, 유언적인 예언,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제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 쉐마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4,000년이 흘른 겁니다. 기원전 2,000년 전 때니까 4,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바로 이겁니다. 쇠마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4,000년이 흘렀는데 이 교육은 바뀌지 않아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 신명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쇠마 들으라. 너희는 이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서를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그리고 이제 축복한 야곱의 아들들, 육신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영적인 아버지가 권면을 하고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죠?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르우벤 보겠습니다. 당연히 장자 우선순위에 의하여서 르우벤을 먼저 언급합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많은 읽지 말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거는 그 당시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빼다 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원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장자는. 그래서 장자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귀중한 존재의 불변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자, 일단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다. 권능이 탁월하다. 아버지 것을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권능이 탁월하다만은 이거죠.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이제 이 그러나에서 다 뒤바뀌는 거죠.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적. 이게 뭡니까?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이 막 끓을 때 그 물 자체는 절제가 안 됩니다. 막 끓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그러니까 이 권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절제가 없으면은 이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죠.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르우벤, 시몬, 레위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요 이 절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혈기가 너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화가 있었어요. 물의 끓음 같았어요. 막 우리말로 하면 우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욱하다가 손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이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가요 절제로 봉합되지 않으면요 성령의 1번에서 8번까지 열매는 다 더럽혀지고 권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절제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 혈기대로 마음대로 서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을 절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르우벤에게 결정적으로 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풍이 당당하고 기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뭐 때문에 다 박살납니까? 너가 물의 끓음 같아서 그거 다 박살났다. 다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게 갑자기 49장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다 봤습니다. 이 창세기 45장에 잠시 한 구절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르우벤이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서모죠. 빌하와 간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35장을 보면은 그런 불륜의 사건, 그 가정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상해요. 하여튼 좀 이상해요. 아마 그게 야곱이 르우벤 장자에 대한 그걸 장자에 대해서 그때 치면은 아마 그 자녀들 간에 막 혼란이 생길서 그걸 그냥 두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하여튼 이유는 없어요. 하여튼 야곱이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밑에 동생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아내들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결정적일 때 이것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졌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야곱이 이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르우벤, 너가 그때 그 잘못을 했는 것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았고 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고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야. 그 죄가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드러내면서 장자가 이런 일을 한 것,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서모와 간통한 것은 장자의 건의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자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2번째 5절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야. 자, 시므온과 레위를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버려요. 한 명 한 명씩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을 그냥 묶어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수치예요. 사실 이 2명을 넘겨서 축복을 하면 굉장히 복인데 2명을 넘겨서 하나님 오늘 야곱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다른 사람도 다 형제죠. 르우벤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예요. 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버려요. 무슨 형제? 폭력의 형제입니다. 칼의 형제입니다. 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여러분, 칼은 잘 쓰면은 사람을 살려요. 칼 자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간입니다.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도 중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도 중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입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것도 중간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폭력의 도구가 되는지 생명의 도구가 되는지 결정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 손에 올려진 칼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의 손에 들려진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시므온과 레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이 막 찢어졌고 통한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폭력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구나. 자, 이 사건 뭔지 알죠, 그죠? 세겜 족속을 다 거짓말로 할례시키 나누고 학살시킨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대학살이에요.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걸 우리가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족속, 한 종족을 학살하는 것. 이게 인류적으로 볼 때 가장 잔인한 폭력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19세기, 20세기에 수없이 많은 제노사이드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원조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제노사이드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야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폭력 자체의 잔인함,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나 하는 짓이에요. 한 종족을 인종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종족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 2명에게 저주를 말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무엇을 저주를 말하냐? 그들의 제노사이드, 폭력적인 것은 용서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노아 때 하나 신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요, 성폭력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에는요, 동성애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적인 폭력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공통점이 딱 하나, 공통점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자, 우리가 폭력거리면 주먹으로 사람 때리는 것만 폭력으로 생각하지, 아니요, 어느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의 폭력도 너무 많고요. 이 생각의 폭력은 안 드러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생각의 폭력이 어느 폭력으로 말로 다 드러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어느 폭력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폭력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자, 오늘 모든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할 때 핵심 요소가 폭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언어적인 폭력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칼은 그들의 폭력의 도구였다라고. 중요한 폭력이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걸 끊을 정도로 그들은 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어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분노, 혈기, 폭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모의에 손가락 하나도 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삶과 신앙의 교훈을 했습니다. 시편 1편, 시편이 150편, 그 긴 시편의 1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거기에 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게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끼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게 시편 1편이 말했던 복의 원리입니다. 악을 모의하는 자리,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거기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시편 1편이 말한 첫 번째 복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죠? 그게 오늘 여기 말하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집회에 가지 말라. 그들의 모의에 끼지 말라. 그게 복된 자리입니다. 안 가는 게.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유다부터는요,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49장 8절. 유다는 이제 시몬과 레위, 르우벤에서 다 뒤집혀진 그 복이 다시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우리 유다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